오늘은 그날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좀 시간 여행을 떠나 보겠는데요. 때는 1944년 유럽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전쟁의 막바지에 와 있었습니다. 1944년 12월 어느 겨울날 프리츠 빈켄이라고 하는 독일인 소년이 있었는데 그의 나이는 당시 12살이었어요. 빈켄이라고 하는 어린 소년이 1944년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있던 독일에서 경험했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944년 12월 독일의 나치 히틀러는 마지막 군사적 발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히틀러의 도복판이었던 유명한 발지 전투 그 현장에 저는 있었습니다. 12월 당시 벨기에 부근 국경 부근의 독일 휘르트겐 숲속에서 저는 엄마와 아빠와 함께 피난하여 그곳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곳에선 끊이지 않는 포격 소리와 비행기, 전투기가 날아가는 소리, 전쟁이 한창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께서 성탄절을 앞두고 양식과 필요한 생필품을 구하시겠다고 집을 나서셨습니다. 엄마와 나는 아버지를 기다리면서 아빠가 돌아오시면 맛있는 음식과 또 따뜻한 성탄절 이브를 보낼 수 있을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던 어느 날 밤. 그때 느닷없이 오두막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빈켄은 아빠가 온 줄 알고 기쁜 마음에 문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촛불을 들고 나온 어머니는 문 앞에서 경직되고 말았습니다. 아빠가 아니라 철모를 쓴 총을 든 무기를 든 병사 2명이 유령처럼 서 있었고 그들 뒤에는 부상당한 병사가 눈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독일의 적군이었던 미군들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잠시 동안 가만히 서 계셨고 무장한 그들은 우리의 허락 없이도 총을 앞세워 우리 집에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었지만 그러나 어머니와 나의 허락을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우리를 쉬어가게 해달라고 며칠 동안 굶고 추위에 헤매서 너무나 지쳐 있다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부대에서 낙오한 그들은 독일군을 피해서 사흘이나 숲속을 헤맸었고 식량이 없어서 눈 속에서 추위에 떨며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다고 우리의 친구 동료 한 명은 부상까지 당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약간의 침묵이 흐른 뒤 우리 어머니께서 들어오세요. 우리 집은 따뜻하고 먹을 양식이 있습니다. 우리의 적군이었던 미군 병사 3명을 집 안 거실로 벽난로 따뜻한 곳에 들어오게 했습니다. 비록 적군이었지만 어머니의 눈에는 단지 우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어린 병사들처럼 보였습니다. 부상자를 살펴보러 가면서 어머니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빈켄, 이 병사들이 발이 얼어 있는 것 같아. 양동이를 가지고 나가서 밖에 나가서 눈을 좀 퍼오렴. 엄마의 말을 듣고 빈 양동이에 눈을 퍼와서 그들의 얼어붙은 발을 비벼 발을 녹여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크리스마스 이브 때 아빠가 돌아오면 함께 먹으려고 아껴두었던 수탉 한 마리를 꺼내서 요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빈켄, 손님들이 있으니까 양식이 더 필요하겠다. 창고에 가서 감자를 가지고 오렴. 어머니는 치킨 요리와 또 꺼내온 감자로 맛있는 요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간 시간이 흐른 뒤 고사한 통닭 냄새가 온 집안을 휘감았고 맛있는 감자 요리가 맛있는 냄새를 그래서 배고픔에 굶주렸던 미군들은 코를 벌름거리면서 식사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잠시 후 저녁 먹을 준비를 하고 있던 그 순간 또 다른 사람들이 찾아와서 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아빠는 아닐 것 같고 또 미군들인가? 문을 열었는데 밖에는 4명의 독일군 병사가 서 있었습니다. 순간 나의 몸은 그 자리에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적군이었던 미군을 숨겨주거나 그들을 보호해준다는 것은 나라를 배신하는 반역 행위였고 즉결 총살감이었음을 어린 나이였지만 난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문 밖으로 나오시며 인사했습니다. Fröhliche Weihnachten, Merry Christmas. 독일 병사들은 어머니와 나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은 어머니께 인사하며 우리가 추위에 굶주려 있다고 우리를 하룻밤만 쉴 수 있게 우리를 맞이해 주겠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물론이지요. 따뜻한 음식이 있고 우리 집은 따뜻해요. 어서 들어오세요.
막 구워지고 있는 통닭 냄새가 문 밖으로 새어나오고 굶주렸고 추위에 떨고 있던 독일군 병사들은 행복한 마음으로 집에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독일군 병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에 이미 다른 손님들이 와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여러분의 친구가 아닐지도 몰라요. 어머니의 말이 끝나자 독일군 병사들은 총을 들고 집 안을 겨누기 시작했고 집 안에 거실 속에 숨어 있었던 미군 병사들도 총기에 손을 들었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순간 독일군 병사들과 미군 병사가 서로를 향해 총구를 향해 들고 있었던 그 순간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어머니가 다시 침착한 태도로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참 평화로 오신 날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오늘 이 성탄 이브에 우리 집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나는 결코 허락할 수 없습니다. 당신들은 모두 내 아들과 같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말하시며 독일군 병사들과 미군 병사들을 번갈아가며 쳐다보셨습니다. 저 안에는 부상당해 낙오한 미군 군인도 있어요. 모두가 춥고 배고프지요. 오늘 밤만은 서로 죽이는 일을, 서로를 향해 총을 겨누는 일을 멈추고 다 함께 주님께 예배하고 맛있는 식사를 나눕시다. 무거운 침묵이 계속되었고 그 자리에 어느 누구도 한 발자국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얼은 채로 긴장감 속에 있었을 때 잠시 후에 모든 정적을 깨뜨린 것은 총소리가 아니라 어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였습니다. 뭐들 해요? 음식이 되고 있다고요. 우리 들어가서 맛있는 저녁을 함께 먹읍시다. 총들은 여기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으세요. 그러자 언제 그랬냐는 듯 미군 병사들과 독일군 병사들은 자신의 총과 수류탄, 철모와 무기를 장작더미 위에 다 올려놓고 마치 순한 양처럼 엄마의 말을 따라 그렇게 무기를 내려놓고 거실에 옹기종기 모여 앉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손님이 늘어난 관계로 저녁을 더 준비하기 위해 엄마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빈켄, 어서 식량 창고에 가서 남아있는 감자를 모두 가져와. 오늘 밤 우리 집에 귀한 손님들이 많이 찾아왔구나. 창고에 식량을 가지러 가는 사이에 독일군과 미군들은 서로를 마주보며 알 수 없는 긴장감이 있었지만 한 독일 병사가 부상당한 미군의 상처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묻습니다. 당신은 위생병이군요. 아니요, 저는 위생병이 아닙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오기 전 저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하이델베르크 의대에서 의학을 공부하던 의대생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꽤 유창한 영어로 미군들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상처는 큰 부상이 아니에요. 밥 잘 먹고 푹 쉬면 금방 좋아질 겁니다. 날씨가 춥기 때문에 상처가 곪지 않아서 금방 나을 거예요. 독일군 병사의 이 말에 미군 병사들은 동료의 상처가 큰 상처가 아님을 알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로 간의 적개심이 서서히 가시면서 긴장감이 풀리기 시작할 때 어머니는 우리 모두를 식탁에 불렀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우리는 함께 마주보게 되었습니다. 엄마와 나, 미군 병사들과 독일군 병사들이 서로 마주 앉아 서로의 눈을 쳐다볼 때 그 어느 누구의 눈빛 속에도 전쟁의 위기와 전투의 위협은 없어진 것 같았습니다. 철모를 벗고 편안한 복장으로 식탁에 앉아있는 병사들을 보니까 어린 내 눈에도 이 병사들이 매우 어리고 앳된 얼굴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쾰른에서 온 하인츠는 16살이었고 그의 친구 빌리도 16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3살의 하사가 가장 나이가 많았습니다. 하사가 배낭에서 주섬주섬 포도주 한 병을 꺼내어 잔을 나누었습니다. 병사 하인츠는 자기 가방 속에 있는 숨겨놓았던 비상식량 호밀빵 한 덩이를 꺼내 놓았습니다. 어머니는 빵을 잘게 썰어서 모든 사람이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식탁에 올려놓았습니다. 포도주를 따르고 남은 포도주 반 병을 부상당한 병사를 위해 남겨놓았습니다. 식사 준비가 다 되자 식기를 들기 전 어머니께서 병사들에게 여러분들은 오늘 다 제 아들과 같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 이브의 만찬을 함께 나누기 전 우리 주님께 기도합시다. 어머니께서 기도를
시작하실 때, 귀에 익숙한 기도문이 읊조릴 때 우리의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주님이시여 오셔서 저희들의 손님이 되어 주십시오. 어머니 이렇게 기도할 때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고, 함께 기도하던 병사들, 집에서 떨어진 이 먼 곳까지 와서 생사를 가늠할 수 없는 전쟁터에서 서로에게 총구를 겨눴던 그 병사들도 순간 어린 소년이 되어 눈물을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도 함께 주님의 만찬 앞에 나와 식사한다고 생각하면서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먼저 하면 여러분 하늘에 계신부터 기도하면 되겠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님의 기도를 읊조리고 기도한 후에 함께 맛있는 만찬을 나누었습니다. 수탉 한 마리밖에 없었지만 서로 먹고 나누고 양보하며 먹을 때 우리 모두는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밥을 먹고 벽난로 앞에 옹기종기 앉아서 서로에 대해 이야기하고 교제하다가 자정이 되었을 때 어머니는 갑자기 문을 열고 나가시면서 우리 밖에 나가서 베들레헴의 반짝이는 별을 찾아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두들 어머니의 곁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며 어느 별이 가장 빛나는 별인지, 베들레헴 별이 어디 있는지 찾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밝게 빛나는 별, 저 별이 우리 베들레헴의 별이 아닐까?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하는 별이 아닐까? 서로 이야기하는 그 순간 전쟁의 공포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룻밤이 지나고 다음 날 이른 아침, 독일군과 미군들은 오두막집 앞에서 서로 악수하고 포옹을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다 떠나야 할 시간입니다. 독일군 병사들, 미군 병사들은 나와 어머니에게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내 생에 이렇게 따뜻한 성탄절은 없었다고, 여러분들을 만나서 함께 만찬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 밤은 나에게 너무 행복한 밤이었다고, 일평생 기억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서로 악수했습니다. 독일군 병사가 미군들에게 어떻게 하면 미군 부대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는지 상세하게 길을 가르쳐 준 뒤 그들은 서로 헤어져 반대 방향으로 산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1944년 12월 독일의 어느 벨기에 부근 국경에 있던 한 숲속에서 작은 오두막집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요, 프린츠 비켄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그 당시 생존자였던 미군 병사를 만나게 되는데, 당시 하사였던 병사를 만나서 함께 제외하는 장면들, 리더스 다이제스트를 통해 많은 언론을 통하여 보고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성탄의 참된 의미를 다시금 깨닫게 하는 멋지고 아름다운 기적적인 밤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 구유 위에 누우신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갓난 아기의 모습으로, 엄마와 아빠의 보호와 도우심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는 그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태어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기 예수님은 화려하고 고귀한 자리에서 나신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초라하고 지저분한 가축의 우리에서 말과 소가 여물을 먹던 가축의 밥통이었던 여물통 말 구유 위에 누우셨습니다. 겸손의 왕, 평강의 왕, 우리 주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큰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은 사망과 어둠의 그늘에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인생도, 이 세상도 생명의 빛으로 가득가득 빛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조선어 성경으로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샬롬, 여호와 샬롬, 참된 평강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들에게 참된 평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 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입니까? 누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입니까? 바로 이 시간 중고등부 연합예배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여러분들, 주 찬양제로 주님 앞에 나와 마음껏 예배하는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 이제 내일이면 성탄절 이브요, 화요일이면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혹 그동안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싫어하고 또 멀리했던 가족이나 동생이나 혹 친구들 있다면 성탄의 의미를 다시 새기면서 가장 낮은 자리, 겸손의 자리,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도 용서하고 용납하고 화해하고 사랑하고 덮어주고 안아주는 그런 은혜가 있는 성탄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반도 땅에도 남녘에도 북녘에도 동일하게 성탄의 기쁨과 은총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 살아가는 이 한국 사회, 조국 사회가 약육강식, 적자생존, 이기주의적인 세태가 변화되어서 참된 성탄의 의미로 서로를 존귀히 여기며 존중하며 배려하며 신뢰하고 이웃사랑이 넘치는 우리 나라, 우리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탄절에 그런 의미를 되새기며 여기 있는 우리 중고등부 광염의 청소년들 통해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생활하는 학교와 학원, 가정과 세상 속에서 때로는 비처럼 소금처럼 살아가면서 성탄의 참된 의미가 날마다 일상 가운데 실현되고 실천되고 이 사회 변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들 친구들, 마음 심령마다 2018년 올 성탄절은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과 구원의 은총, 그 감격이 넘치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다고 메리 크리스마스 서로 인사하면서 서로를 향해 사랑하고 축복하는 복 있는 성탄절, 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